열왕기하 7장입니다. 7장은 3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다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9절 10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서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 주 공과가 기쁜 소식을 전한 문둥병자 이렇게 돼서 준비했습니다. 제목부터가 은혜가 됐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한 문둥병자 그러는데요. 기쁜 소식이 있고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전하는 사람이 능력자가 아니라 문둥병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능력자를 세우고 어떤 큰 힘이 있는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무시되고 버려져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소식을 이제 이 제목을 통해서 좀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본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깨끗하게 될 때가 아마 전도할 때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여러 할 일이 많아도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모습이 내 스스로도 기특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가 그리스도인이 가장 깨끗할 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찰스 스펄전이 신앙생활의 비결 이렇게 하면서 쓴 내용이 있는데요. 뭐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은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가장 깨끗해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승리의 비결은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세상에 남겨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남겨두면 이 약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할지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근데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고생할 거 알지만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각 사람의 주위에 있는 이뤄진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남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루는 것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하는 것, 전도에 미루는 것으로 이제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소식, 이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잃어진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 남겨둔 이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천사는 능력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영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천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의 국고를 맡은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있잖아요. 그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1000km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천사가 빌립에게 한번 가봐라. 천사가 가는 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천사가 가서 정말 간절히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고 또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천사가 설명해 주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근데 빌립을 보냅니다. 빌립이 가서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내시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뇨?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닫겠느냐? 그래서 빌립이 이제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함으로 인해서 내시가 구원을 받습니다. 또 하나 그 10장에 보면 이탈리아 군대 장관 고넬료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표시해 놓고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정도면 정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신앙인으로서 아주 신앙이 투철한 사람인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그런데 이때 천사가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여기 5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 천사가 고넬료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더 빠를 건데 이 천사는 도리어 고넬료에게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11장에 보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희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전도자 베드로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와 하나님의 구원 얻을 말씀, 이 두 가지가 필요했던 거죠. 여기 11장 1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의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말씀, 구원 얻을 말씀, 이것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쨌든 천국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아닐 겁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무엇이 목적이 될까?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기도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잃어진 영혼들, 하나님이 보기에는 다 잃어져 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 주위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천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능력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루어져 있는 그 영혼 앞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은 가장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제일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보내시는 명령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내 마음은 어떻게 나가기를 꺼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저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은 탄식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저 능력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가장 가까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그 친구들 앞에서, 그 가족들 앞에서 유일한 그리스도인은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이뤄지는 것은 기쁜 소식을 갖고 있는 나잖아요. 책임감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낸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는 능력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과 구원 얻을 말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이미 구원 얻을 말씀은 있고 그리고 이제 전도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이뤄진 영혼 가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각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너무나 많은 지식이 있고 또 꽉 막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그 사례를 가지고 우리에게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빌립의 친구죠. 이제 빌립이 구원을 받고 이제 나다나엘을 전도하려고 갑니다. 뭐라고 전도하냐면 모세가 설명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누구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능통했던 그 나다나엘은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딱 실망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게끔 돼 있거든요. 베들레헴에서 나게끔 돼 있으니까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대화에서 빌립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 했습니다. 와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가서 직접 만나보라 그 얘기한 거죠. 우리는 기쁜 소식이 있고 그리고 구원 얻을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뤄진 영혼이 구원을 말씀을 만났을 때 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뤄진 영혼들에게 전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봐도 현재 이스라엘 상황은 기근이 너무 심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성을 성을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근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식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표시한 열왕기하 6장 24절에 보시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푼때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게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그런데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나귀머리 하나에 사람의 1년 연봉입니다. 80세겔이면 320일치 품삯이거든요. 320일치면 1년 연봉이잖아요. 연봉보다 더 많죠. 그만큼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만큼 비싸진 거죠. 그리고 26절부터 쭉 보면 한 두 여인이 이제 거래를 합니다. 너무 배고프니까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 그래서 오늘 이 사람 상대방의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다음 날 내 자식을 내놔야 되는데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소송을 합니다. 왕이 옷을 찢고 이런 비참한 상황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를 잡아라. 여기 보면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잖아요. 왜 엘리사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6장 전체를 좀 읽어봐야 되는데 6장에 보면 이제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니까 계속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한테 어디 준비해라. 어디 미리 가서 준비해라. 계속 언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갈 때마다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갈 때마다 이미 딱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아람 왕이 분명히 아람 내부에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이 아람 사람 한 사람이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이 침상에 사는 것까지 다 안다고.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 도단성,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둘러싸서 거기서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사마리아 성 중앙에 딱 갖다 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람이 전멸될 위기에 있었는데 엘리사가 그냥 죽이지 말고 잘 먹여서 돌려보내라고. 그래서 아람 군대가 잘 먹고 돌아갔습니다. 당분간 쳐들어오지 않았는데 24절에 군대를 모으고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이 그냥 공격한 것이 아니라 고사작전을 피고 이스라엘을 딱 둘러싼 거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니까 이 아람 왕은 그때 아람 군대를 다 죽였어야 되는데 엘리사가 막았다고. 엘리사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7장에 와서 7장 1절에 와서 엘리사가 미리 예언을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에 내일 이맘때가 되면 다 해결될 거다. 기존처럼 원상복귀가 될 것이다. 7장 2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근통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방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이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을 미리 예언을 했죠. 근데 이제 예언을 했더라도 예언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모르잖아요. 근데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방법은 하나님이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이 문둥병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 오늘 본문을 읽었던 7장 3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서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참 이 문둥병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둥병자는 이제 다른 병하고 달라서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이다 해서 진 밖으로 내보냅니다.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 밖에서 이렇게 있다가 친척들이 주는 이 음식을 가지고 연명하고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진짜 불쌍하게 산 거죠. 그런데 성 안에 기근이 있으니 뭐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살겠습니까? 어쨌든 이 문둥이 이 4사람은 어차피 성 안에 들어가도 다 굶어 죽고 있는데 항복하자. 거기서 죽이면 죽을 거고 살려주면 그냥 살 따름이다. 갇혀 있더라도 먹을 건 주지 않겠냐. 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내려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기근이 다 끝날 것을 말씀했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문둥이 네 사람을 사용했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기 5절부터 보시면 아람 진가의 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7절에 보면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 문둥병자가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딱 갔고 아람 진에 있는 모든 군병들은 황혼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이 말씀이 있어요.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참 희한한 것 같습니다. 지금 문둥이 네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 소리가 아람 군대에서는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의 소리로 들리는 거죠. 가보니까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너무 다급하니까 음식들, 그리고 자기 장비들, 무기들, 말 다 놔두고 그냥 몸만 도망친 거죠. 참 하나님 이것이 문둥이들 참 이상했을 거예요. 왜 한 사람도 없지? 가서 이제 그 8절부터 보면 문둥이들이 들어가서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또 딴 데 가서 또 먹고 마시고 귀한 거 있으면 숨기고 자 이렇게 있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루고 있는데 이 문둥이들은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9절에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이게 이 문둥이들이 실컷 먹다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그냥 스스로 기뻐하고 자기 좋은 것만 했는데 신앙이 성장된 이후에는 이제는 눈을 돌려서 이뤄진 영혼들을 본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둥이가 혼자 잘 먹고 있다가 너무 배부르니까 이제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근데 이 문둥이들이 참 그 결단한 것들을 보면 참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됩니다. 먼저는 이제 배불러서 생각한 것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 성 안에 있는 굶주린 사람을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일로 미루지 않고 그 저녁에 출발했다는 것. 여기 보면 9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밝은 아침까지 우리 배부르고 그러면 오늘 좀 자고 새벽이니까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출발하자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이 문둥이 네 사람은 내일로 미룬 것이 아니라 가자, 지금 가자. 그냥 지금도 굶주리고 있을 테니까 그 마음이 이 문둥이 이 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들 다 기뻐하겠지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전도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자꾸 미뤄요. 내일로 가고 내일 모레 또 하루 미루고. 근데 이 문둥이들처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거다. 이 사람들도 배부르고 또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성 안에서는 우리 이 문둥병 환자를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데 이런 계산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많은 이 걸림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둥이 네 사람은 그 걸림돌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굶어 죽고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생각한 거잖아요. 이게
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하면 안 될 게 너무 많아요. 이 문득이 네 사람처럼 그냥 굶어 죽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전에 여기 보면 우리 7장 2절에 그 엘리사가 미리 예언했을 때 이 군대 장관, 이 한 장관이 이 엘리사한테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신들 이게 어떻게 되겠냐. 자, 이것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람의 생각에는 안 되겠죠. 그죠? 이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다 굶어 죽고 있고 그런데 내일 이맘때 완전히 원상복귀가 될 것이다. 이건 누구도 못 믿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장관의 얘기는 일반적인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불신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항상 내 생각에는 이었습니다. 우리 그 이제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문둥병 나아만 장군이 이 문둥병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리사 앞에 섰을 때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이 환초에다가 손을 대고 주술을 할 줄 알았다 이거죠. 그런데 요단강 가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가려고. 이제 그 신하들이 우리 병 고치러 왔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7번 담갔더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이유가 내 생각에는 사실 하나님의 이 큰 섭리와 내 생각이 비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섭리를 계산을 딱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내 생각으로 계산해봐야 계산이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믿어야죠. 그리고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을 우리가 계산해서 내 생각에 옳다 싶을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는 내 생각에 전혀 안 맞는 것 같을지라도 일단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 집회가 그래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은 복음 있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딱 복음 있는, 봐야 믿는 거죠. 이 세상에는 다 봐야 믿는 건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복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은 보고 믿어야 이제 깨달아지는데, 영적인 세계는 먼저 믿어야 깨달아집니다.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문득이 네 사람, 이 사람들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계산을 막 했다면 아마 가지 말자, 뭐 누가 하겠지, 좀만 기다려보면 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들 생각이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인데, 문득이 네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비록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할 때 성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칠지라도, 우리가 문둥이라고 돌을 던질지라도 일단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벌을 내릴 것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전도 집회를 말씀을 듣고 우리가 체감으로도 알잖아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천천히 가더라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 있는데 그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믿음의 선진들은 믿고 죽을 때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그 약속을 바라보고 기뻐했다고. 구약의 약속은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주겠다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메시아를 못 봤어요.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우리도 마치 우리는 구약의 선진들은 오실 것을 바라보고 믿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듣고 믿고 있잖아요. 거기서 근데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듣고 믿고 있는데 이 믿음이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되고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이제 믿어야 될 것을 주셨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주님께서 분명히 오시는데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처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죽음 이후에 멀리서 보고 환영해야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신약에도 분명히 이루어지겠죠.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근데 그 기쁜 소식을 갖고 있는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참 마음이 격동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뤄 놓으셨고, 그러니까 여기 이런가 7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구원하실 계획을 하셨고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예언이 이루어질 사람만 필요한데 그 사람이 이제 문둥병자. 문둥병자들도 나 안 가.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들에게는 오직 굶어 죽고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계획하셨고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발을 내딛어야 된다.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각 사람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발을 이제 떼서 갈 때 하나님께서 밀어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6절입니다. 6절,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분명히 내 편이신데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돕는 자, 스폰서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스폰서로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복음이 있고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그리고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도울 준비가 돼 있으신데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계시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해야겠다.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폭적으로 지지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분명히 내 편이십니다. 그러나 돕는 자 중에 계신다고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 문둥이 네 사람이 그 성 안에 있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 위에 벌을 받을 것이다. 그날 새벽에 일어나서 쫓아갔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그날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기근이 해결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부족한 거 알고 연약한 거 알고 담대하지 못한 거 알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고 또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한 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실 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기서 이 성중 안에 줄이고 있는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먹을 거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인지 알고 사는데 사실 이 세상에서 노력을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이 세상에 소망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어떠한 것도 소망이 없다. 그런데 바라볼 것은 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 그것을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비록 그 과정이 쉽지 않고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로마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빚진 자다. 빚진 자의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적극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빚졌으니까요. 갚아야 되잖아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뭔가 주님의 이 복음을,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문둥병자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의 불쌍한 모습만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조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영혼, 이루어져 있는 영혼, 그 영혼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그 영혼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분명히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상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어쨌든 그 공과 말씀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문둥병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참 선생님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텐데 이 말씀을 잘 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